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풀어가기 힘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풀어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겪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표면적으로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종교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을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한 이후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그들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를 따르는 일부 제자들 사이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문도 나돌긴 했지만,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에게 그들을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을 내게 했고, 그런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바닥에 퍼지면서 예수에 대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50여일이 지난 후 갑자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약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틀이 되었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이 각 지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례받은 그 3,000명의 대부분은 각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 오순절이 지난 후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예전처럼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며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언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겁니다. 그 사건 자체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안진뱅이가요, 고침받은 후에 성전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너무 기뻐서 제자들을 따라 성전에 들어와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이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그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그 남자는 그 시선이 자기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를 고친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이라고 소리쳐 죽인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이름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안이 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책임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서 혹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고, 거기에다가 부활을 부인하고 현실적으로 성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던 사두개인들까지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길 걸 두려워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만 하면 문제가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룻밤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기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종교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도전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똘똘 뭉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거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의를 긴급하게 소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그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신문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노라고 대답합니다.
나사렛 시골뜨기들이라고만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리고 안진뱅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날고 뛰는 사내들인 공의 권력자들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린 공회의 협박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왔다면 이후로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증인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에 대한 증인이고, 또 예수 이름의 권능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종교 권력자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합법적으로는 그들을 징벌할 방법이 없기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 분위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더 오랫동안 잡아두거나 다시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 목숨도 장담할 수 없어 라고 다시금 협박하며 풀어줍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사내들인 공의 권력자들, 그들은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어 위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다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자들과의 대결에서 정말 승리한 것일까요? 살인 공회의 담판에서는 분명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 승리했기에 더 이상 이후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일까요? 종교 권력자들이 협박하고 위협하며 풀어주었는데 그 위협이 그냥 위협으로 끝나고 이후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린 공회에서 풀려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걸 잘 알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직후 곧장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종교 권력자들이 협박하는 그 말을 다 알려줍니다. 만일요,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굳이 동료들을 찾아가서 협박했다는 그 말을 전해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사내린 공에서 풀려날 때 베드로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지난밤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대사의 주요 감옥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내린 공예의 감옥도 지하 감옥이었을 겁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힌 그들이 그곳에서 지난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게다가 날이 밝자 그들은 사내린 공예에 불려가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내린 공예에서 신문을 받을 때 심적으로 느끼는 그 압박은 갈릴리 촌놈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겁니다. 비록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 담대히 자기들 할 말,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긴 했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이 없거나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을 겪다가 풀려났기에 만약 이후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면 어쩌면 그들은 동료들에게 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갔을 겁니다. 지금의 지친 몸과 마음의 상태에 쉼을 얻는 것이,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내린 공에서 풀려난 후 곧장 동료들에게 갔다는 것은 이후 심각한 위협이 그들 앞에 있을 거라는 걸 그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말을 듣고 동료들과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앞으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걸 그들도 알았기에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사도들은 그런 위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처음 당해본 박해입니다. 처음 겪어본 일입니다.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내린 공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말을 듣고 제자들과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지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라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는 처음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그 어려운 시기에 사도들과 교회가 무엇라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대주제여라는 이 말입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주, 유일하신 주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이 고백, 이 용어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이 압도적입니다. 사내는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담대하게 외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동료들에게 와서 권력자들이 위협하는 말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29절에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위협함은 그들의 힘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압박이었습니다. 그 사내린 공의 권력자들의 압박, 위협은 26절에서 인용한 시편 2편의 기록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들, 관리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로 그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적인 상황,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대적이 되어서 덤벼드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풀어가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대주제여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대주제이시기에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고 대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주제여 라고 기도했다는 말은 앞으로 자신들의 앞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리고 분명 힘든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사도들이 기도에서 봐야 될 중요한 구절은 29절에 있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내린 공회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 위협함을, 이 힘든 상황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분명 그들 앞에 더 큰 시련이,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거나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거나 또는 박해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박해가 오더라도, 더 큰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박해를 경험하면서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두 번째 방법은 성도들이 서로 더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이 말은 내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것 모두 서로 나눌 정도로, 내 것이라 고집 피우지 않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고 친밀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한 후에 왜 이런 말씀이 등장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이어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리고요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또 가난한 이들을 돕고 힘든 사람과 물건을 나누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도들이 사내린 공예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도들은 더 똘똘 뭉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은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사도들은 박해를 받을수록, 위협이 더해질수록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으로 한다면 사도들 등 뒤에 교인들, 믿음으로 박해 속에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똘똘 뭉쳐 신앙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버텨내지 못할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처음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박해받는 상황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 큰 박해가 오고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고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될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면 이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후에 문제는 없어졌을까요? 박해가 더 이상 사라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앞에 놓인 문제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한 박해는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박해를 견뎌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는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해라, 간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버텨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문제 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어려운 문제 앞에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